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은 또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때의 하박국의 고민, 하박국의 기도, 시대는 달라졌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시대는 달라진 것 같아도 오늘 겪고 있는 인간의 문제는 동일하며, 시대는 달라진 것 같아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역시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의 고민, 또 하박국이 믿었던 하나님, 또 하박국이 가졌던 해결책, 그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26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가 그 시대에 닥친 위기들 앞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정말 당황스러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상치 못했던 질병, 또 예상치 못했던 사업의 실패, 이런 정말 놀랄 만한 일을 만난 사람들, 또 국가적으로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 앞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되는가? 국가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박국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타락하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라고 외치는 하박국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와서 왜 그런 죄를 지었어? 그러면서 따끔하게 혼을 내면 정신을 차리는데, 죄를 지어도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이 멀거나 귀가 멀지는 않은데 하나님은 안 계신가? 아니,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별 상관을 안 하시네? 그러면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죄를 지으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을 갖지만 점점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죄를 짓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마치 하나님은 눈을 감고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에 깊이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종교인들의 수없는 죄, 이 세상의 악을 보고도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라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느냐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냥 쉽게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지고 죄를 즐기며 살다가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정말 놀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설마 우리를 멸망시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들을 때도 정말 놀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죄를 짓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도 뭡니까? 설마 무사 안일에 깊이 빠졌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죄를 지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의 죄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고 해도 설마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무사 안일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대아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마치 자신들이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자신들의 힘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한데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징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도구에 불과한데 그들은 너무 교만해서 생각하기를 뭐라고요?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는 하박국 자신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방법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하박국이 다시 12절부터 17절까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응답이 2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일이 닥쳤다라고 하박국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박국은 믿었지만 하박국에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주변에 보니까 이제 사촌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악랄하게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짓밟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차마 거룩하셔서 그 눈으로 죄를 차마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치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더 악한 자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별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수악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생각으로 지은 죄도 많고 또 뭐냐면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아주 욕심을 따라 산 삶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들지만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야 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니까 나보다 더 악한 사람에게 짓밟히는, 그리고 내 주변 가족들에 의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들을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을 허용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부패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기독교 안에 질문이 던져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인가라고 하는, 그래 맞다 우리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렇지만 과연 이 공산주의자들을 통해서 이 수단과 방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짓밟아버리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신학계에 던져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하박국의 고민이고 우리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자, 좀 더 우리 실질적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이제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고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무너집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오늘 내가 당한 문제에 깊이 빠져버립니다. 당황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허용하셨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만 뭐냐면 수없는 사람들이 첫째 당황합니다. 이 문제를 겪지 않은 다른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유 권사님 그러면 안 돼, 장로님 그러면 안 돼, 집사님 그러면 안 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그런데 정작 그 일을 당한 사람은 뭡니까? 좀 떨어져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좀 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 속에 매몰된 사람은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길을 찾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보게 됩니다. 하박국도 굉장히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하여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런데 먼저 정확하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문제를 만나면 자기가 당한 상황이 정확한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지 않고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이러면 여기에는 아무런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이 상황 속에서 뭘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몸이 아프죠? 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칠 수 있나? 몇 기인가? 얼마나 고통을 당해야 될까?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 살 수는 있는 걸까? 라고 하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내게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는지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 문제를 푸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상황에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아니 우리 교회는 나보다 신앙생활을 못하는 집사님들도 많고 나보다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나야? 그러면서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좌절하는 마음도 들고 분노할 줄 모르고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하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매몰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12절에 2장이군요. 1장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 갈대아 사람을 두셨습니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빛이시고 거룩하시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만세 전부터 계셨던,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역사가 있기 전부터 그분은 계셨고 그분이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에도 전혀 구속을 받지 않는 지존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세상의 어떤 일에도 구속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으신 빛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세우시면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우리를 지키실 수 없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나? 나의 암병을 고칠 수가 없나? 나의 당한 이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낼 수 없나? 그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요? 확신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확신을 하나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신실하신 분이다.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악을 허용하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창조주시고 역사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그분이 이 세상의 일에 구속받지 않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 지존자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 그러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뭐예요? 내가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왜? 지금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싹 쓸어버릴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도 완전히 씨를 말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시고, 무능력한 하나님이라면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갈대아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두셨다. 반석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 경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저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경계로 그들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싸그리 없애버린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분이 하나님도 어쩔 수 없겠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죽는 것, 내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 분이시고 인류를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언약을 세운 신실하신 분이고 그 언약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징계를 받아도 죽지 않고, 그럼 갈대아 사람들은 왜 만들었느냐? 그들을 왜 두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에게 경계하기 위하여 두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은 이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지금 저들은 군사가 많고 저들은 잔인하고 저들에겐 자비가 없고 그리고 우리는 약하고 이런 것에서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성품, 그분의 계획,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런 것을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완전히 면하지는 않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구나. 그리고 갈대아 사람은 저렇게 힘이 강해도 저들은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두셨고 저들은 우리를 세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암이 무섭죠. 그 암은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수없는 질병들이 무섭죠. 그러나 그 수없는 질병들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한 도구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뭘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가진 뜻이 무엇인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이고 나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허용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고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지를 누구를요?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 묵상 속에서 나온 확신을 기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 코로나도 국가적인 문제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겪게 되는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죠.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당황합니다. 어찌할 줄을 모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면 내게 있는 상황,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될 때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가 당해하고 있는 이런 일에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면서부터 답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당황스러운 일, 정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일 앞에서 그 상황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절망과 좌절과 원망과 분노와 이런 것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하박국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지금 이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좋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악인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고 역사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다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우린 죽었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 세상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진행 방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앞에서 당황하며 어찌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거는 꼼짝없이 나는 그냥 안병에 또 내가 당한 이 상황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성취해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깨달아지세요.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가 그래서 하박국은 자기의 상황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치 뒤에 보면 그물로 고기를 낚듯이 열방을 낚으면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죠.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 세상은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존자이신 그분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분이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데 이것이 옳을 수 있느냐는 거죠. 옳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은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하여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군요 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경계를 받고 징계를 받고 큰 고통을 당할지는 모르지는 망하지는 않겠습니다.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기도를 하면서도 자꾸 상황만 보고 기도합니다. 힘이 안 생기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속에 답이 있어요. 이 당시에 하박국이 바라봤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대아인들이 세상을 주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고, 이 갈대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도구이지, 이스라엘을 경계하기 위한 도구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세상이 강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교회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십니까? 그들은 여러분들을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쉽게 상황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당신은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당했는데 내가 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당합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눈을 감아주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정작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나니까 마치 또 하나님은 내 일에 아무 일도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나와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지 하박국은 일일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역사를 시작한 창조주십니다. 지존자십니다. 계획을 갖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허용하지 않는 거룩한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십니다. 능히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박국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죽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갈대아 사람들은 심판하기 위하여 두셨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경계로, 우리를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저들은 주인공이고 우리는 밥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실까? 나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상황만 생각하고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절망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깊이 새벽을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내 상황에 빠져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지, 이 말씀을 대하는 지식과 그냥 이렇게 말씀을 대하고 이걸 내팽개 쳐버리고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그저 내 소원만 올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를,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나와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신 분임을 확인함을 통해서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판단과 이해,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그 속에 답이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새벽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줄래나? 헌금을 하려면 해결해 줄래나? 그 답을 찾지를 못하니까 우왕좌왕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확신을 얻고 답을 얻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악인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이건 하박국서를 이해해가는, 하박국이 문제를 풀어가는 이 방식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징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3장에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뭡니까? 그의 기도, 주여 우리를 소성케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주여 하신 후에 간절히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